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자기가 지수는 최고의 미소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공의 목마름을 가지라, 십자가 앞에서 성공의 목마름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18세기 음악의 도시였던 비엔나에 한 작은 가난한 가난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집에 남자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가 잘 지켜보니까 그 아이에게는 참 비범한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음악적인 정식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자라나면서 위대한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11살에 황실 성가대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6살 변성기가 됐을 때 그 황실 성가대에서 쫓겨납니다. 자기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종이가 없어서 작곡할 때 카페 구석에 있는 메뉴판 그 뒤쪽에다가 작곡할 만큼 돈이 없던 사람입니다. 31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때에 도시 빈민가 속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그는 한 곡을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37년이 지난 후에 그의 친구에 의해서 그가 작곡하다가 완성시키지 못한 그 곡이 처음으로 시연되었습니다. 그 시연된 그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완성 고향곡, 그리고 바로 31살에 죽은 그 사람이 슈베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재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다. 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밉습니다. 시기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도 끌어내려서 못하는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슈베르트를 바라보고 슈베르트와 같은 인생 모습, 미완성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비슷한 나이에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또 한 분의 모습, 우리 인생의 어떤 모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나는 완성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성취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보고 누구를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미완성의 인생이 인생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인생인 것처럼,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나는 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내 모습이야 라고 사는 인생이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살만 나는 인생,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기독교, 예수님, 십자가 다 듣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멸망치 않고 예수님처럼 완성의 삶, 다 이루는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미완성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걸 못 갖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옳고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인생,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내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나눴던 용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나눴던 용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는 끝나버렸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75세라도 나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떠나가는 인생,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떠나가는 인생, 너는 큰 이름을 얻는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가 원하는 비전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비전을 삶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 세상의 사고방식들을 깨트려버리고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형편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 인생을 삽니다. 주어진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조직할까, 그걸 지혜인 줄 압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증, 내가 오늘 받은 월급, 그 범위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걸 알뜰하다는 단어를 써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형편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왜 이렇게 한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주변 사람들 보면서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동창회 한 번만 갔다 와도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자기 마음 삭히는데 정신 못 차리는 인생, 결혼식장 한 번만 왔다가도 가슴 아픈 인생, 다른 사람 집들이 한 번만 갔다 와도 가슴 아픈 인생.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은 나는 형편 따라 살아. 그게 알뜰한 것입니까? 그게 지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과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편 따라 삽니다.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나눴던 용제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볼까요? 3절. 저가 이 무엇을? 형편을 보고 일어났어요. 원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일어났어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과부 아들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죽은 아들 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살 수 있다는 꿈을 꿨어요. 살 수 있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 아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요, 꼭 원합니다. 이 아들 살아야 됩니다.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맞추고 코와 코를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춰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어요. 안 살아나요.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꼭 살아나야 돼요. 꼭 필요해요. 꼭 옳은 거예요. 이 과부, 이 아들 없으면 무슨 소망 갖고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꼭 이루어 줄 것처럼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안 살아나요. 또 다시 올라갔어요. 안 살아나요. 7번씩 올라갔어요. 마침내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가슴속엔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야, 죽은 아들 같은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주여, 우리 민족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 일어나서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만나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는 그 신이 참신이다. 참신을 대결하자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고 있는 850명 대결했지만 그들은 한 명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죽은 신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한 번도 없었지만 엘리야의 가슴속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지금 이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늘에 불을 보여주어서 믿게 하여 주시오. 꼭 필요했어요.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물이 필요해서, 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꼭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꿈꿨어요. 멀리서 기도했더니 조각구름 하나 보였어요. 또다시 기도했어요. 또다시 기도했어요. 7번씩 기도했어요. 마침내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전으로 살았던 엘리야, 그런데 너 당장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형편을 따라서 인생 삽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참담해집니다. 형편이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야, 형편 따라 살아. 자기 인생 계획할 때 내 형편 따라 살지. 여러분,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한순간 초라한 인생 되는 시작점이 어딥니까? 형편 따라 형편 보고 인생 살기 시작합니다. 형편 따라 형편 보고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형편 보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면서 결국 4절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어떻게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해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 말씀드렸어요. 로뎀나무는요, 높이가 1.5m 되는 높이에요. 뭐 조만한 거죠. 조만한. 가지의 폭이 1m쯤 될까요? 1m도 채 안 됩니다. 거기 뒤에 이렇게 누워갖고 있으면요, 그늘이요 코 있는 데까지밖에 안 가립니다. 사막에 자란 나무 때문에 크질 않아요. 지금 그 코 있는 데쯤까지 그늘 대고 나머지는 다 햇볕 안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형편 따라 살면 마음속에 죽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같은 친척을 봐도 미워서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꼭 누가 뭐 해갖고 부자 됐다 그러면 내 거 뺏어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 자녀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자녀가 잘 됐다 하면 꼭 자기 자녀 못되게 한 것 같은 거예요.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마음속에 항상 자기는 내게 주어진 형편은 이건데 왜 저 사람이 형편이 더 좋아? 형편 따라 인생 사니까 억울한 게 많고 분노가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아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고 싶은데 어떻게 말합니까?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근데 겉으로는요 넉넉하다고 표현해요. 괜찮아, 알뜰하게 살면 돼, 괜찮아. 영적으로 사는 거지. 무슨 사람이 돈 갖고 꼭 인격이 달라지고 뭐 물질 갖고 인격이 달라지고 집 크기 뭐 차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영적으로 풍성하고 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정말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면 미워하면 안 되죠. 시기하면 안 되죠. 질투하면 안 되죠. 남잘되는 거 끌어내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넉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형편 따라 인생 사는 모습.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럼 항상 마음속에 열등감을 갖고 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형편 따라 인생 삽니다. 형편의 벽을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형편 따라 인생 사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죠?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주를 없애버리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주님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형편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제목을 내는데도 형편 좋아지게 해주세요. 주여, 제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평생 형편 안 나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편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돈, 물질적인 거예요. 그거 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평생 형편 안 나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형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이것입니다. 형편껏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영 빌딩에 처음 개척했을 때 세를 얻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2억 원 주신 거 너 개척하라. 이거 선교 자금으로 너한테 주겠다. 결국 그 돈 갖고 개척했어요. 있는 돈이 총 2억 원이었고요. 그러나서 집회를 딱 했을 때 처음 집회가 저희 아버님 오가성 목사님 모셔서 집회했어요. 집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례비를 300만 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비 300만 원 드리니까 아니야, 이거 갖고 시드머니를 삼아서, 종잣돈을 삼아서 너 교회 꼭 그렇게 성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 빌딩 있지 말고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300만 원 줬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어디 옮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갖고 종잣돈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이 하나도 안 붙고 그냥 계속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갖고 있는 돈은 300만 원, 2억 원 보증금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해 12월 달에 윤석정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었어요. 진영 빌딩 했을 때. 막 뜨거운 복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제 가슴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성전 건축 못합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저 쫓겨난 목사입니다. 근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선포했어요. 그때 막 성도들 울며 통곡하며 막 건축 공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억 원을 건축 공모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거의 안 냈어요. 지금까지도 안 냈어요. 내라 말라 뭐 저는 말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니까 그건 신경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를 구하러 다니는 중에 신방 갔다 오는데 어느 날 여기 전에 이게 수유제일교회였거든요. 이 교회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래갖고 여기 와서 봤어요. 봤더니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막 여기가 지저분하고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유리창이 다 나 있던 때인데 저 2층에 올라가서 유리창이 있는 데다가 유리창에다 이렇게 딱 뽀뽀를 했어요. 주여 이거 내 겁니다. 뽀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물어봤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억이래요. 세상에. 우리는 얼마 했어요? 300만 원. 2억 원은 보증금 있는 거.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30억, 뭐 그 정도 가격이면 좋다고. 10억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좋은 가격 불렀으니까 나는 좋은 가격을 불렀어요. 이제 10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참 이상해요. 그 말에 감동을 했나 봐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내가 잘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13억에 팝시다. 그래갖고 13억에 사게 됐어요. 근데 13억이라고 해봤자 돈이 어디 있습니까? 300만 원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집을 팔겠다 그러고 집 빼고 그래갖고 여기 뒤에 있는 뭐죠? 이게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들어와서 산다 그러고 그랬더니 사역자들도 다 자기 집 판다 그러고 그래갖고 모아서 그 돈이 한 2억 몇천 3억 원 가까이 돼갖고 교회 리모델링을 3억 원 하고요. 제 집 판 거랑 진영 빌딩에 2억 원 보증금 빼서 여기 3억 원 넣고 나머지 전액을 은행 융자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때는요, 은행 융자 받아갖고 13억 원이라는 돈이 한울이야. 너무 커. 되게 컸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와갖고서 여기서 이제 은행 융자 이자만 갖고 저는 은행 융자를 얻으면은 원금을 안 갚거든요. 왜 원금을 안 갚냐면은 저희 원금 갖는 분들 보면 좀 이상해요. 가정집에서도 그 원금 갚겠다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원금 갚지 마세요. 원금 갚지 말고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나? 이자만 갚으세요. 이자만 갚고 그 원금을 갚을 돈을 갖고 자녀 교육시키고 자기 개발하십시오. 은행은요 빨리 갚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 안 좋아해요. 그거 갚고
갚으면 그거 자기 거 되니까 그 생각만 하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기와 자기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물질적 마이너스라는 거 생각 안 합니까? 그거 안 갖고 와서 선교했어요. 한 달에 1,000,000원씩 들어가면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5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딱 이사하고 난 다음에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는 13억 원이 무지무지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형편은요 300만 원이었어요. 만약 그때 형편대로 했으면 2억 원에 조금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럼 막 실갱이 하다가 3천만 원 올려줄게, 5천만 원. 그러니까 간신히 지금쯤 아마 됐을 때 최고로 많이 올려줘봤자 매년 조금씩 올라갔다 해봤자 3억 원 정도 돈이 있을 거예요. 그때 형편대로 만약 살았으면. 근데 형편대로 안 살고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주여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 꿈꾸는 것 그대로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융자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갚았으니까 누가 갚아줍니까? 아무도 안 갚아주니까 나도 안 갚고 그냥 이자는 한 번도 한 달도 안 미루고 그때그때 딱딱 다 넣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땅이 50억 원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총 65억 원이면 땅 사고 이전을 합니다. 지금은 65억 원 돈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땅 사고 이전할 때 그 50억 원인데 이제 그 5억 원 융자금 빼고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남아서 상관없어요. 얼마 안 남는 거 그냥 나머지 융자금 받고 이제 가서 공사 짓고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융자가 갚냐? 안 갚아요. 그거 갖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보십시오. 진영 빌딩에 있을 때는 13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형평산 안 돼 그럴 돈이었어요. 근데 그때 비전을 따라 움직였더니 지금은 13억 원이라는 돈은요 공사비 다도 안 됩니다.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5년인데 형편 따라 만약에 살았으면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진영 빌딩에 있으면 13억 원이라는 돈이 헉 하는 돈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금 갖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비로 두면요 원금 안 갚고 그 원금을 충분히 몇 년만 지나도 없애버릴 만큼의 부여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사이에 그거 나중에 팔아서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갚을 필요도 없어요. 팔아서 융자를 더 큰 걸 얻어갖고 더 큰 걸 사버리면 돼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거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팔아서 더 큰 거 사고 팔아서 더 큰 거 사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의 크기보다 더 커질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제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형편의 노예가 되니까 항상 자기의 계산이 돈 형편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넘어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그의 장벽은 몇 억이에요. 단 사람한테 10,000원 한 장 쓸 때도 벌벌벌 떨고 건축원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할 때도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건축원금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누추합니다. 여러분 형편 얘기하면서 난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봤습니까? 항상 누추해요. 성경은 말해요. 누추한 말 너 입에도 내지 마라. 누추한 말 하면 결국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형편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안 된대. 형편 처지 때문에 안 된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뒤섞여서 그래요. 안 된다는 말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할 수 없는 거. 딱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어떡하죠? 기도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있는 거는 부지런히 빨리 해내야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요. 생각 참 간단합니다. 인생 사는 거 참 쉽습니다. 뒤섞여 놓고서 자기가 못할 일을 끌어안고 그거 안 되는데 힘든데 그러고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삽니다. 마침내 때가 돼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항상 형편 탓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형편 탓하는 사람 형편만 좋아지길 원합니다. 형편 어떻게 좋아집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지금도요 우리는요 65억 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형편이 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좋겠어요? 아니 나중에 그걸 사고 또다시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 갔을 때 65억이라는 돈은요 우리가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돈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때 가서 형편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좋아져요. 마귀는요 평생 물질 갖고 우리 장난치고 물질 갖고 우리를 죽을 것 같이
도전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마귀가 주는 물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 갖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갖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부여 갖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이 형편에 다 눌려서 인생의 자유를 뺏겨버렸어요. 꿈을 뺏겨버렸어요. 비전을 뺏겨버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마음속에 원하는 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제는 형편 때문에 다 죽여버려서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을 만큼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필요한 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전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을 한 명 보십시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6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에요. 그죠? 형편이 안 좋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형편 안 좋다고 형편 따라 움직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형편 안 좋다고 형편 따라 이사 가지 마라. 형편 따라 직장 구하지 마라. 형편 따라 결혼할 배우자 구하지 마라. 형편 따라 이곳저곳 허덕이며 인생 살지 말라. 형편 따라 사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형편 따라 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창세기 26장 3절 4절 한 목소리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야, 땅 떠나지 마. 너 비전 따라 살아. 내가 너한테 비전 줄까? 무슨 비전? 번성이라는 비전을 줄 거야. 지금 흉년의 때, 흉년의 형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번성케 해줄 거야. 번성이라고 하는 비전을 줬어요. 놀라운 것은 이삭은요, 형편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비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비전의 땅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농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도록 만들어 줬어요. 무엇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이 언제 나타납니까? 비전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왜 성경상에 있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삽니까? 비전 따라 살지 않고 형편 따라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족할 거예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 살면 됐어요. 이 정도 아파트에 살면 됐어요. 내가 뭘 더 바랄까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할 텐데요, 이삭의 마음속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슴속에 주신 번성이라고 하는 그 꿈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번성이라는 꿈 때문에 또다시 번성을 향하여 꿈꾸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저기 유교하며 그 아비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어떻게 합니까? 그랄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골짜기라고 하는 넓은 곳 아니에요. 근데 골짜기에 가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번성이라고 하는 비전이 계속 살아있어요. 어떤 데는 비전을 품고 살 때 이런 골짜기에 몰린 것처럼 외로울 때 있어요. 고뇌에 몰린 것 같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는 번성이라는 주님의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꿈을 갖고서 우물 파기 시작해요. 우물 팠더니 어떻게 합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에색이라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더라.
여러분,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다툼도 있고 시기에 도전도 있습니다. 그렇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니까 또다시 우물 파요. 그런데 신나라고 또다시 대적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또 피했어요. 마침내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의 가슴 속에 있던 비전, 번성이라고 하는 비전을 놓치질 않습니다. 마침내 그 비전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해요. 24절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취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에 비전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그 비전 그대로 그가 살아갈 때 형편택하지 않고 비전, 꿈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너는 정말 여호와께 복 받았구나 하는 칭호를 들어요. 실제로 그 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도 없었어요. 원하는 건 너무 많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는 게 죽을 맛이었어요. 그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목자 있는 양이 되었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제는 내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옛날처럼 형편 따라 인생 살더라는 거예요. 형편 따라 인생 사니 엘리야 같은 사람도 참 초라한 인생 됩니다. 그러나 이삭같이 좀 멍청해 보이는 인생도 비전 따라 인생 사니 주변 사람들이 야 너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다 봤다. 야 너야말로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봤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주시기로 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정해놔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나눴던 용지를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여지는 형편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형편 좋아져서 형편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꿈,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보여지지 않는 꿈,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비전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혹시 그걸 형편으로 죽였습니까?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옳은 것, 꼭 필요한 것 있었으나 형편상 처지상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렸습니까? 오늘 형편 때문에 죽이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비전을 다시 부여잡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며 내가 못하는 건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날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생 살더라고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형편처지상 못해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은 거 교회에 와서 찔찔 짜고 울면서 상처받은 거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종교라면 그게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울고 짜면 되지. 아니, 술 퍼먹으면 울고 짜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만 풀면 되지. 왜 반드시 교회 나오고 왜 반드시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가?
다른 것은 죽은 신이요 예수님은 산신이시요 산신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꿈과 소망 주신 하나님, 꿈과 소망 붙잡으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능력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습니까? 낫기를 소망하십시오. 가난합니까? 부유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막혔습니까? 열려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니, 소망을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신 그 소망을 형편처지로 죽여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처지를, 이 형편을 갖고 죽였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 주신 꿈과 비전 다시 일으킵니다. 꿈과 비전대로 행할 때 복 주신 하나님, 복이 나타나도록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의 복으로 주의 기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증거가 수없이 많아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열어놓으십시오. 그 관계를 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인생의 원칙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원칙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실 겁니다. 날마다 달라지고, 말이 막 아침마다 달라지고 저녁마다 달라지고 일진이 달라지고 감정 따라 달라지고, 원칙 없는 인생은요 진짜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화평의 관계를 맺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습니까? 원칙 있는 사람. 이삭은요 가서 우물 파다가 다툼이 있으면 피했어요. 화평의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화평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삶이 왜 이런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유는 그의 삶에 원칙이 있었어요. 오늘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25절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의 원칙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단 쌓는 것,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우물 파는 것, 가정 중심. 그 다음에 일하는 것.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다툴 게 없어요. 싸울 게 없어요. 단, 성전, 교회, 예배 중심.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칙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가 받아야 될 권세와 축복과 부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자녀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꼭 필요하고 꼭 원하고 꼭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왜 믿습니까? 왜 믿고 삽니까?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원하고 바라고 제가 기대했던 것들, 꼭 필요한 것, 꼭 좋아하는 것 하나도 못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성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전 대학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연고전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연대 들어갔어요. 어느 대학 들어갔느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았다고요. 형편상 처지상 못하는 거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성전 지을 때 65억이라는 돈인데요, 그 65억이라는 돈이 큰 돈으로 안 보여요. 저한테 큰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저는요 쓸 돈이라는 개념밖에 없지 큰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제가 부동산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부동산이 어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함부로 말하냐고 조심조심 말해야 돼. 그게 무슨 돈을 조심조심 말해. 그냥 돈은 돈을 탁탁 말해야지. 붕어빵 500원 주고 사 먹는 것도 500원도 쓸 돈이죠. 집 50억 주고 사는 거 쓸 돈이죠. 아, 큰 돈이 있고 작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다 돈은 다 똑같이 쓸 돈이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교회를 진행하는 걸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야, 너는 겁이 없다. 야, 어떻게 돈이 그렇게 크고 막 그런데 그러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 아들한테. 그럼 뭐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 야, 너 참 믿음이 좋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일대거든요. 아버지 부모님들이 믿질 않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분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걸려서 얻은 믿음을 저는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걸려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소개하는 것을 저는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랑 저랑은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자녀에게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거 원래 다 인생 못하면서 사는 거야. 형편상 안 되는 거야. 아니 부모가 돈이 없는데, 돈 없는 부모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무릎 꿇고 통곡하지 못하고 왜 자녀의 꿈부터 죽이는 작업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자녀의 꿈이 죽고 나면 그 자녀 살면서 평생 인생은 형편대로 사는 거라는 생각 갖고 살 것 아닙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믿음 갖고 꿈 갖고 비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생 산다면,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살면 다 얻는다니까요. 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자녀에게 어떤 교육시키고 어떤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 것입니까? 초라한 인생, 누추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꿈이 없는 인생, 비겁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것, 옳은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1%도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못 주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못 주시겠어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후에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